자, 오늘부터 한 5번에 걸쳐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통하여 듣는 말씀의 은혜.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었구나. 요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듣는 말씀의 은혜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선이 가는 곳으로 몸이 갑니다. 인생은 몸으로 살죠. 시선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바보가 눈이 따로 가고 몸이 따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이 가는 곳으로 내 몸이 가요. 내 시선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 일에 빠져 있을까? 그 사람의 시선이 악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눈을 바꾸세요. 시선을 바꾸세요. 여러분, 유대 땅에 가면 작은 밀밭도 있지만 큰 밀밭도 있더라고요. 아주 큰 밀밭. 이 아주 큰 밀밭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자, 넓은 밭을 가는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황소는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밭 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황소가 밭을 갈며 지나간 자리에 고랑과 이랑이 만들어지고, 농부의 아내는 그 고랑 이랑 사이에 씨앗을 심으면서 곡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황소가 지나가는데 똑바로 밭이 참 잘 갈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큰 도로에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차선이 그어진 도로도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여 차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밭에 황소가 갈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소가 큰 넓은 밭을 갈면서 지나가는데 똑바로 고랑과 이랑을 만들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나그네가 하도 신기하여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농부님, 어떻게 황소는 이 넓은 밭을 똑바로 파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넓은 밭을, 차선도 하나 없는 이 넓은 밭을 똑바로 파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멀리 밭 저 건너편 저 가장자리에 빨간 깃대가 하나 꽂혀져 있지요. 빨간 깃대가 하나 꽂혀져 있지요. 나는 저 빨간 깃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황소를 몰고 간답니다. 결국 여러분, 농부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황소를 주인공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밭 건너 저 멀리 서 있는 그 작은 빨간 깃대, 그 빨간 깃대를 쳐다보고 가니까 줄 하나 없는, 차선 하나 없는 그 맨 땅에 똑바른 고랑과 이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이 밭 건너 저 멀리 있는 빨간 깃대 하나, 저 깃대 하나가 황소가 밭을 똑바로 갈고 나갈 수 있는 원천이지요. 여러분, 그 깃대를 헬라말로 스코포스라 합니다. 스코포스, 깃대, 목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깃대라는 말, 스코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스코포스예요. 나는 저기 있는 빨간 깃대를 향하여. 바울은 한 마리 황소입니다. 나는 저기 있는 빨간 깃대를 향하여. 바울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빨간 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빨간 깃대를 향하여 나는 걸어가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왜 그렇게 똑바를까요?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반듯할까요? 저 멀리 있는 빨간 깃대를 향하여 바울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 황소에 비유를 합니다. 저는 한 마리 황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황소 한 마리, 저 멀리 꽂아둔 깃발을 쳐다보고 인생을 걸어가는 저는 한 마리 황소랍니다. 의미 없이 인생이라는 밭을 헤매는 황소가 아니라 저 멀리 빨간 깃대 저걸 쳐다보고 걸어가는 한 마리 황소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밭에 한 마리 황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밭을 갈고 걸어가야 될 한 마리 황소라면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소가 똑바로 쳐다봐야 될 깃대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거나 쳐다보면 아무거나의 인생이 돼요. 아무 깃대나 쳐다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거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 깃대나 쳐다보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거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리 황소라면 내가 쳐다봐야 될 저 멀리 빨간 깃대, 그게 뭘까? 그 깃대를 찾아야 돼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스코포스, 깃대를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향하여라는 말은 그쪽으로 몸만 비스듬히 폼만 잡는 이게 아니에요. 향하여라는 말은 똑바로 쳐다보고 그 빨간 깃대를 똑바로 쳐다보다는 의미예요. 그 빨간 깃대를 똑바로 쳐다봐라. 다시 한번요, 내가 똑바로 쳐다봐야 될 인생의 빨간 깃대, 목표가 뭡니까? 삶의 목표 말이죠. 황소는 깃대지만 인생은 목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빨간 깃대는 뭡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 생활해야 될 빨간 깃대, 여러분이 똑바로 쳐다보고 인생을 살아야 될 빨간 깃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 깃대를 쳐다보는 데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12절 하반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이 빨간 깃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깃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알듯 말듯 하죠? 예수님은 어느 날 한 마리 황소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마리 황소인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말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은 사로잡으셨고 바울은 사로잡혔고, 예수님은 김대훈이라는 인간을 사로잡으셨고, 김대훈이라는 죄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적이 있었죠. 그 옛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고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편의상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도 몰랐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이런 일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투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이었죠. 이것이 한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우리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악한 인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타나셨고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영광의 예수님 앞에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으로 나타나셨는지 그 영광을 잠시 쳐다보는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양을 잠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따가워 눈이 감기듯이 자기 앞에 나타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보았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찾아와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 두 가지 질문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앞에 나타나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두 번째 질문,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꼬꾸라지면서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이 질문은 주님, 이제부터 내 직업을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라는 것,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인생은 그냥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 영광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내 안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이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바울이 쳐다보며 걸었던 빨간 깃대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바울의 빨간 깃대예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똑바로 쳐다보며 걸었던 빨간 깃대, 그 깃대는요, 두 개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첫 번째 깃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게 바울의 빨간 깃대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인생은 흩어질 수가 없어. 예수를 똑바로 쳐다보는 자의 믿음이 어떻게 흩어지겠어요? 두 번째 휘날리는 빨간 깃대 아래쪽의 깃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게 빨간 깃발 두 번째 깃발이요.
나는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바울이라는 황소가 똑바로 쳐다보았던 빨간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황소의 인생의 밭에는요 언제나 반듯합니다. 여러분, 이거 학원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깃발을 똑바로 쳐다볼 때 이런 믿음, 이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이 빨간 깃발을 쳐다보고 황소 바울은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이 빨간 깃발이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 뭘까? 이 빨간 깃발이 꽂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마리 황소라면 꼭 기억해야 될 진리, 두 번째 진리는 황소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조심해야 될 것,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돌아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빨간 깃대를 내가 쳐다봐야 될 스코포스로 분명히 쳐다보았다면 뒤돌아보는 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소가 저 멀리 앞에 빨간 깃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농사를 안 지어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빨간 깃대 스코포스를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야 되는데 자꾸 황소가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며 그 밭을 걸어갔을 때 그 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엉망이 되겠죠. 우리는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뒤돌아보는 황소는 끝까지 못 갈 겁니다. 앞에 빨간 깃대를 쳐다보는 황소는 밭 끝까지 가요. 그러나 뒤돌아보는 황소는 끝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상은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밭을 갈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밭을 갈면요 다 간다고 간밭이 엉망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황소가 밭을 가는데 자꾸 뒤돌아봐. 그 갈려진, 그 갈아진 그 밭이 여러분 똑바르겠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산다고 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황소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즐기는 겁니다. 뒤는 결국 과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였습니다. 12절 상반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상하고 어리석은 황소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황소들이 많았어요. 그 어리석은 황소들의 표가 뭐냐? 이만큼 했으면 다 했다. 그 어리석은 황소들의 표가 뭐냐?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앞에 할 만큼 했다.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주님 앞에 할 만큼 한 겁니까?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셨는데 그만큼 했으면 주님 앞에 할 만큼 하고 교회 앞에 할 만큼 했대요. 어리석은 황소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내가 이미 얻었다, 12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황소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런 황소 아닙니다, 함도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황소 아닙니다, 함도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이 황소들은요
과거에 틀림없이 뭔가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즐기죠. 아직 저 앞에 빨간 깃대가 아직 남아있는데,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 저 앞에 빨간 깃대가 휘날리고 있는데 과거를 즐겨요. 할 만큼 했다. 자만심이 생기죠. 자만심을 즐겨.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자기 만족을 즐겨요. 여러분, 자만심, 자기 만족, 이게 다 과거의 어떤 업적과 공로에 의해 생겨난 안개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황소는 과거의 이 안개를 즐깁니다. 앞에 빨간 깃발이 아직 남아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을 과거에 두고 과거를 즐기면요, 앞에 있는 빨간 깃대 쪽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 시선이 가는 곳으로 몸이 가요. 이 황소의 시선이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과거의 내 만족을 즐겨요. 앞에 있는 빨간 깃대 쪽으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황소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황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호흡이 아직 있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호흡이 있다는 것은 내 앞에 아직 빨간 깃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빨간 깃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황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시선을 두고 과거를 즐기는, 과거의 자기 만족, 자만감, 이런 걸 즐기는 어리석은 황소가 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아직 여러분의 앞에 남아있는 저 빨간 깃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그 빨간 깃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소가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 시선을 뒤로 두지 마라. 빨간 깃대가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아직 너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황소에게는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투. 믿음은 설렁설렁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설렁설렁 믿으면 원수 마귀에게 패합니다. 설렁설렁 믿으면 세상에게 잡혀 먹힙니다. 절망에게 쓰러집니다. 골리앗에게 넘어집니다. 믿음의 분투.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넓은 밭을 황소가 설렁설렁 밭 가는 황소를 보셨습니까? 분투하는 황소가 밭을 가는 거예요. 황소에게는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투라는 말은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한 마리 황소로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저 앞에 꽂힌 빨간 깃대가 뭐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펄럭이는 깃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뭘까? 저 빨간 깃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걸어가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결심, 이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런 믿음의 용사,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결단을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똑바로 쳐다보고 걸을 것이다.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예수를 똑바로 쳐다봐야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에 그분의 계획하심이 뭘까? 이 빨간 깃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결단, 따라합시다. 이 깃발 하나뿐이다. 여러분, 황소에게 깃대가 둘이 있고 세 개가 있어. 밭이 제대로 갈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거룩한 황소 바울은 이 깃발이 하나뿐이다. 13절 하반절, 오직 한 일, 오직 하나래요. 한이라는 말은 doing,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에이스, 헬라말로 에이스, 하나. 나의 깃발은 오직 이거 하나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나의 빨간 깃대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그렇게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의 빨간 깃대는 너무 많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빨간 깃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잠시 예배당을 떠나 수많은 빨간 깃대를 여러분 쳐다보잖아. 깃대가 많으니 인생을 헤매는 거예요. 빨간 깃대가 많으니 신앙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빨간 깃발, 오직 하나의 깃발만이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의 인생이 뭘까? 이 깃발 말이죠. 이 깃발을 꽂고 이 깃발만을 쳐다보고 걸어갈 때 그 황소의 걸음걸이는 주인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결단, 따라합시다. 여전히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황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깃발이 다 될 때까지, 깃발이 꽂힌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걸어가는 황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쉬는 황소 많았어요. 뒤돌아보며 자기의 과거를 즐기는 황소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도 걸어가는 황소, 아직 저 깃발이 남아있어요. 12절 하반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바울이라는 황소는 걸어가고 있어. 그 빨간 깃대를 향하여 말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 되었다가 어디 있어?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가 가야 될 빨간 깃대가 저 앞에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바울이라는 황소는 주인님께 큰 기쁨이 되었고 칭찬이 되었습니다. 간혹 TV에 보면, 아이고 우리 누렁이, 늙은 농부가 하루 종일 밭을 간 그 누런 소, 우리 누렁이 오늘 수고했구나. 여러분, 여물을 뜨끈하게 삶아서 우리 누렁이 오늘 고생했구나. 여러분, 어떤 누렁이를 주인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까? 밭을 엉망으로 만든, 푯대도 서너 개 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런 누렁이를 우리 누렁이 수고했구나, 여물을 삶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푯대,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빨간 깃대를 향하여 하루 종일 걸었던 그 누렁이, 늙은 농부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님, 우리 예수님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 빨간 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깃대를 똑바로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는 황소가 결국 주인에게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깃대라는 말과 상이라는 말이 14절에 같이 나오죠. 어떤 누렁이가 상을 받습니까? 빨간 깃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갔던 누렁이 상을 받어요. 우리 주인님, 우리 예수님께 상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꼭 어떤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칭찬이에요. 주인님의 인정이죠. 인정하고 칭찬했기 때문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구석구석, 한 토막토막이 우리의 주인님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의 토막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빨간 깃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 삶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인님께 칭찬받는 황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킬 모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태생의 탐험가요, 사진가요,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킬 모즈는요 30년 넘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막을 여행을 했어요. 진짜 사막 한가운데 투하가 되고 거기서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사막을 벗어나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전 세계의 사막을 거의 여행을 하면서 그 사막에서 겪은 에피소드들, 지혜들, 사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책을 썼죠. 당신에게 사막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아킬 모즈의 책에 이런 내용, 그 주제가 뭐냐면 사막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차선이 미리 그어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 출세, 이렇게 가면 복, 차선이 미리 그어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갈 바를 모르는 사막이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다면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목표입니다. 목표. 삶의 목표. 방향을 정해라. 그 방향, 그 목표를 향하여 너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쪽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그 사막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아서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원래 그어진 차선이 없습니다. 사막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의 삶의 목표, 빨간 깃대가 없는 거예요. 빨간 깃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은 걸어가야 되는가? 이게 없기 때문에 사막 같은 인생에서 다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에 빨간 깃대 하나가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리라, 이 깃대 말이죠. 그러면서 아킬 모즈가 이런 말을 하죠. 삶의 목표를 정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천 가지의 일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구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빨간 깃대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이 깃대가 없으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엉망이 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나의 인생 앞에 빨간 깃대 하나가 딱 꽂혀져 있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쳐다봐야지.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뭘까? 이 빨간 깃대가 분명한 사람은요, 내 인생에 수천 수만 가지의 일을 만나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거룩한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의 인생에 빨간 깃대가 있었거든. 빨간 깃대를 쳐다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깃대 때문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결국 그의 인생, 그의 믿음이 주인님,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몸이 가고, 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삶이 갑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악한 곳으로 갈 때 여러분의 몸이 악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과거로 갈 때 여러분은 과거를 즐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표대를 향하여 빨간 깃대, 빨간 깃대, 스코포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빨간 깃대를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은 천사가 부러워하는 멋진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누구 하나도 차선을 그어놓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빨간 깃대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똑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삶, 마침내 주인님, 우리 하나님께 상급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거룩한 황소 한 마리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사막에, 내 마음의 밭에 빨간 깃대 하나 꽂고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보게 하시고 새소리 바람소리 듣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튼튼한 관절 주셔서 예배당에 걸어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목소리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들은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내 인생의 밭 한가운데 빨간 깃대 하나 꽂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황소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앞에 빨간 깃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빨간 깃대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지러웠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리석은 황소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빨간 깃대가 저 앞에 남아있는데 과거를 즐겼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의의를 즐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 있는 날 동안 나는 내 앞에 있는 저 빨간 깃대, 저 깃대를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리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빨간 깃대 하나, 그 깃대에 나는 눈을 두고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초량교회 거룩한 황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눈을 뜨기 전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간 깃대 하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나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거룩한 황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묶인 자 풀어주시고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능력,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치유자. 주님, 우리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